예, 잠언 15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의 마음 중심은 지식을 선히 베푼대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의 열매들을 나눠주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하다는 것은요, 고집과 이 아둔하고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거짓자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미련한 것을 쏟아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고집과 아둔함과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에 받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 어디든지 간에 악인과 악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과 선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인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4절.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뭡니까? 좋게 따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사람들을 살피는 마음 중심들은 곧 생명나무라도, 생명나무는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혀라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나무가 사람이고 생명은 구원을 얘기해요. 영혼들을 구원한대요. 그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량한 혀, 부드럽고 또 남들을 뭐죠? 살펴주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마음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패려한 혀는, 패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언행이나 성질이 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운 마음을 얘기해요. 이 패려한 혀가 도리에 맞지 않고 사나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얘기만 들어도 뭐죠? 마음이 상합니다. 의인들은. 자, 5절.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계속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결정적인 거 하나 얘기할게요. 복음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이 한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는 아버지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를 없인 여겨요. 율법을 통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이 할례, 훈계, 이 훈계가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거는 이 복음이 마음에 안 온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경계는 타일러서 잘못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예, 타일러서 잘못되지 않게 하는 게 경계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타일렀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여요, 마음에. 그래서 그들은 슬기를 얻을 자니라.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자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잠언서는 복음을 토대로 해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 미련한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악한 자, 이 복음 기점으로 설명하는 게 잠언서입니다. 자,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의인의 집이 뭐예요? 의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얘기도 해요. 의인의 마음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왜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온갖 지식과 명철과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많은 보물이 있대요.
근데 악인의 소득은, 악인이 얻게 되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 자,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입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의 말들은 지식을 전파한대요. 즉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실지 이 복음들을 전파하면서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해요.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서 자기 고집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대요. 즉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뭡니까? 이리 불렸다 저리 불렸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다닌다는 거죠.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자,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제사가 뭘까요? 악인. 우상을 섬기는 거겠죠. 악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인 척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그리고 악인의 제사가 뭡니까? 사단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자기가 악인이니까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그 이름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악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악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자, 정직한 자가 누굴까요?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의 기도는, 그게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9절. 악인의 제사도 나오지만 악인의 길이에요. 9절은. 그러니까 악인들이 가는 길이 어딥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자, 악인의 길은 탐욕이 있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가짜 복음. 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자, 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 의도 복음이지만 여기 도도 복음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건 복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견책은 어떤 뜻이냐면은 허물이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 잘못이나 허물을 책망을 했을 때 그걸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래요.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자,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는 뭡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음부가. 또 유명도. 유명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 이름이 유명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유명하다 그러면 어느 가수 유명한 가수야. 이름이 있는 가수야. 이 유명이란 말도 있지만 이게 한문이에요. 유명은 이승저승을 얘기합니다. 이승저승. 이게 어둠과 밝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명이란 말이. 그러니까 음부, 즉 지옥과 이승과 저승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이승과 저승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마음이리요.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거만한 자가 뭡니까? 마음이 심히 교만해진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견책, 즉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꾸짖어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래서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즉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 마음에 복음이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않는데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왜냐 가면은 복음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뭡니까 마음을 꺾어야 되니까 꺾기 싫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이 나게 한대요. 근데 이제 마음의 근심이 있을 때는 이 마음까지 심령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히 살펴보는 자들은 즐거움이 뭔지 근심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견주어 볼 겁니다. 자,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마음은 지식, 하나님의 말씀들을 요구한대요. 간절함으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를 해요. 왜냐면 더 많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근데 미련한 자, 어리석고 아둔하고 고집이 센 자, 그리고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의 입은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어떤 거? 고집 세고 어리석고 둔하고 아둔한 것들을 즐겨요. 즐겨.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세계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들은 모든 날이 다 험악해요. 자기와 원치 않아도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고난받는 자.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마음에 복음이 있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자들은 항상 마음의 잔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할례받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돈들은 적고 재산도 적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고 그분만을 쫓는 것이 돈이 많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들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여간이란 말은 평소에 채소만 먹는 거예요. 고기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요. 채소를 먹는데요. 여러분, 이 채소는 성경에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자, 풀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풀은 연약과 부족을 얘기하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평소에 낮아진 마음을 먹으면서 있으니까 서로가 가난하잖아요. 그게 크게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대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잣집 가면 뭡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살찐 소를 잡아서 막 뜯어 먹어요. 그러면서 형 거기 있는 부동산 내 거야. 왜 형이 가지려고 그래? 그럼 아버지가 이놈 새끼야 그거 큰 형이 가져야지. 왜 네가 왜 달라 그래? 아버지 나도 여태까지 집에 일한 게 뭐야? 하면서 막 그러니까 부자들이 먹을 건 다 먹어가면서 재산 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자, 채소는 낮아진 마음이랬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거, 이 부자들은 뭐냐면 마음의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안 낮춰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에 못 들어옵니다. 자,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도 그 사람이 살인죄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마음의 중심으로 있다가 뭡니까? 분을 내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서 이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참고 참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더 귀중하니까 그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데, 근데 쉽게 분을 내는 자는 싸움만 일으킵니다. 싸움만. 자,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게으른 자는 누굽니까?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게으른 자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걸 장사해서 2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장막 밑에다 감춰놔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란트 빼앗기고 뭡니까? 복음 구원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게으른 자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가시 울타리래요. 험난한 길만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다. 정직한 자의 길이 뭐죠? 할례받은 자의 길은 큰 길로 가서 뭐죠? 험한 길들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들로만 즐겁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아들은 하나님을,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근데 미련한 자, 어리석고 아둔하고 고집이 센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성령님을 없인 여긴대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엄마, 즉 성령님을 없인 여긴대요. 미련한 자는. 왜냐면 고집이 너무 세고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하고 또 아둔해요. 어리석어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사실은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현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마음에 못 들어가요. 이 미련한 자는.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다음에 성령님이 와서 죄가 없어져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 죄인들. 믿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이죠. 자, 21절. 무지한 자, 즉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이 성령님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도 뭡니까?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서도 그것을 즐겨한대요. 그냥 무지하죠. 알지 못하죠. 알았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복음의 길들을 바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놔서 그게 옳겠구나.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경영은 뭡니까? 이루어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모사가 많으면, 즉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대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너무 기쁜 대답을 해요. 이 얘기는, 그 입의 대답이라는 거는요, 연합하고 화합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이런 일에 대해서 막 근심하면서 어떤 부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가 정말 왕의 마음에 맞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왕국과 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얘기 듣고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손뼉을 치면서 그 신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대답을 요구하실 때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죄가 없어요. 어떻게? 예, 제가 마음에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악, 허물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와, 네가 바른 복음, 의로운 복음을 네가 알고 있구나. 맞다. 이거 박수 쳐주시는데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뭐냐? 자, 너 교회 다녔느냐? 예. 네가 직분이 뭐였느냐? 목사고 장로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죄가 있느냐? 우리 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고 난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없애서 너를 의인 만들려고 했는데 네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그럼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냐?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도 난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냐?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어딜 가느냐? 예, 지옥에 갑니다. 그래,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때에 맞는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냐 죄인이냐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자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복음을 마음에 모신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이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요. 구원의 길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니라. 음부를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있는 자는 구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와 뭐 과부가 뭘 상관이 있다고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잠언을요 되게 어렵게 쓰신 거예요. 깨닫는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게끔 하신 게 잠언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요. 당연하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교만하면 그 집을 그 사람을 심판을 해야죠.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대요. 과부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사는 땅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경에서 돌보라고 한 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사는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가? 자, 고아와 과부의 특징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남편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자예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러면 과부의 지게를 정하셨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부들, 고아들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개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개무시하는 교만한 자는 완전히 집을 허물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지게, 즉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살 땅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악한 꾀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꾀예요. 생각들, 계획들. 이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의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선한 말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곧 복음의 말씀들은 정결하대요. 깨끗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7절.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자, 이익만을 탐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나중엔 자기 집이 해롭게 된대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득만 되면 그게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돈만 들어와 봐라. 내 뭐든지 다 할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돈만 들어와 봐. 그 이익을 탐하는 자는, 그러니까 돈만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자기 마음을 해롭게 해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듭니다. 근데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뇌물은 뭡니까? 왜곡시키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어떤 일들이나 마음들을 왜곡을, 그러니까 굴곡이 없게 하려고 하는 자는 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거예요. 자,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 사형죄 해당합니다. 땅땅땅 했는데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판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1년형에 처합니다. 사형시킬 사람을 뇌물을 받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굽게 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의인의 마음이 뭡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자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떡하냐? 악인이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 마음은 악을 쏟느니라. 거짓 것이 가득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악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악인이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목사, 장로들입니다. 악인들.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전부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특히 더 드러납니다. 이 악인들이 누구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기독교인 전부 다 악인입니다. 왜냐? 복음을 변질시키잖아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악, 허물을 없앴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데 어떡합니까? 자기는 죽어도 죄인이래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 그들은 악인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말씀 있는 그대로 죄가 없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죠. 아니,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왜 못. 그래서 왜냐면 누가 가입을 했냐? 칼빈이 가입을 한 거예요. 충이론.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이 교리, 신학교 교리가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럼 악인의 대빵이 누굴까요? 칼빈이죠.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악인이죠. 기독교인들이 악인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멸시하는 자잖아요. 그게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 그래요. 여러분, 분리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악인으로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악인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악인입니다. 자,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맞죠? 하나님은 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이게 악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악인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세요. 자,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병도 고치고 막 이러는 걸 보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 악인의 기도를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까뭉개는 자들이에요. 그럼 악인이죠.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자,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는 전부 다 악인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들을 배반해서 뭡니까? 거짓 복음을 믿어요. 가짜 복음을 믿어요. 그 목사가 전한 복음을. 그래서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자,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때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자, 눈에 밝은 것, 눈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밝은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밝은 도리가 복음이에요. 의라는 말이 밝은 도리를 얘기해요. 밝은 도리. 도리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진리인 복음이 마음에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기별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참 소식, 복음. 좋은 기별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뼈는 사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마음 중심을 윤택하게 한대요. 기름지게 한다는 겁니다. 기름지게 한다는 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자,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자. 자, 생명의 경계가 뭐예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경계가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이 참 복음을, 진리 되신 복음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경계는 뭘 얘기하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경계, 진리의 복음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밖에 있게 돼요. 가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너희 마음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이 의롭고 죄가 없고 뭡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마음에 믿으라.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모세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복음의 세계에 들어온다는 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1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쓸데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가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길들을 평탄케 하라. 자,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은 메꿔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걷기에 편한 길을 만들어라. 온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때부터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개방이 됩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게 참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할례를 주는 이 세례.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의 때가 요한까지니라. 세례 요한까지래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1번 예수님 만나기 전에 1번이 할례를 받는 거고 2번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어떻게 없앴는지 완전한 의를 어떻게 입혀주셨는지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할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 3장에 뭡니까? 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물인데 이게 할례입니다. 물, 피,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물은 할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가 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앤 거. 세 번째가 성령이에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렇게 쉽게 복음이 돼 있는데 여러분 왜 못 깨달을까요? 사단 마귀가 가려놓은 칼빈, 존 락스, 웨슬리, 스빙글리 이런 자들이 전해놓은 교리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복음을 못
마음에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요. 저처럼 전하는 목사를 아직까지 유튜브로 검색을 수천 건을 했는데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모든 목사가 거짓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구원해 줄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자녀를 어떻게 삼아요? 자, 개가 개를 낳습니다. 말이 말을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의 거룩을 입혀줘서 죄가 없죠? 없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내 자녀라 얘기하시는 건데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겨요. 그럼 하나님도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왜 여러분 거꾸로 믿고 있느냐고요. 누가 가르쳤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예배 전에 막 기도해요. 나 그런 교회 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구나. 모두가 다 지옥 가는구나. 그래, 예배 열심히 드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와 같은 편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몇백 년 전에 시킨 다음에 모든 신학대학에서 칼빈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 나온 목사들은 뭐죠? 다 지옥 가죠. 하나님 종들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야지 지옥 안 갑니다. 제 얘기가 불편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하나의 말씀으로. 신학대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된 인간들. 목사가 아니라 먹사죠. 먹고 살려고 먹사하니까. 칼빈 교리가 있는 모든 자는 지옥 갑니다. 한국에 김진홍 목사,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를 믿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자, 33절 32절이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할례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할례. 하나님의 율법에 훈계가 많아요. 계명과 교훈과 이런 게 많아요. 즉 할례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대요. 내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무조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첫 번째 입문하는 게 할례 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두 번째예요. 할례 안 받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이 견책은 뭡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고치려고 하는 견책을 달게 받아요. 이게 할례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즉 할례를 달게 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지식이 성령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자면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할례를 받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예수님의 훈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로마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인가? 로마서에 내가 다 기억 못하겠네. 지혜의 훈계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습니다 나옵니다. 할례를 떠받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1번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만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낮아진 마음. 자,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춰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가 마음을 낮춰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낮은 마음이 1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려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잠언서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근데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자가 없어요. 난 얘기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이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없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도 못 만나요. 여러분, 끝판왕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몇 번 하고 헌금하고 이게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고 지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미친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적도 없는데 지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은 것도 버려야 돼요. 할례를 받으려면 지금 예수님 믿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1번이 할례입니다. 마치겠습니다.